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상을 통해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2024년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이지만 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그 링크를 따라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필리핀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나라이고 전부는 아니지만 이 스페인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떠났을 때 혜택을 입었던 가문이 지금까지 큰 부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특권층 가문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 이야기 중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특권층의 그 가문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할 때면 그 집이 세워져 있는 그 모든 지역의 도로를 다 통제하고 파티를 즐길 만큼 큰 특권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노인과 임산부,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나라인데요. 필리핀은 아주 작은 그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많은 시간, 긴 시간 줄을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임산부, 다자녀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는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이 필리핀 공항에서 입국 신사를 받을 때 혹은 이 관공서 업무를 처리할 때 먼저 처리받는 그런 혜택, 그런 배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특별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특별한 권리,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기록 목적은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대로마 제국에 가장 크게 도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강하게 억누르고 아주 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견뎌야 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듣는 그런 소리가 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그렇게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다시 넘어와라 라는 이런 배교의 유혹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불신하였고 또 그로 인해 출애굽했던 그 대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유혹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천사보다 제사장들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월등히 위대한 분이라며 비교하여 변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14절에서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중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위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미 제사장을 대표하는 큰 사람인데 그보다 예수님은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그것도 영원히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14절에 승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정도로 우월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자,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시험, 우리가 살았던 삶을 다 똑같이 겪으신 분이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인간의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에서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인간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받은 그 세 가지와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의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난이라는 그 벼랑 끝에서 그 막막함에 절규하는 그 울부짖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사람인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나아갔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했어요. 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이건 뭐지? 라는 신선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헬라의 대표적 저술가였던 이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인간 세계의 그 일에 관련시키는 것은
모독이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그 일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했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라는 이러한 말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있다라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크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특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 자들에게 특권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때를 가장 적절하게 맞춘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돕는 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돕기 위해 달려가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치료하기 위해 막 달려갈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마치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 달려오는 그 의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그 시점에, 적절한 때에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존 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옥에 가두고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방안을 비추던 그 촛불에 손을 이렇게 대봤다라고 해요. 손을 대자마자 그 뜨거움에 손을 피하고 움츠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일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화형을, 나에게 찾아오는 그 화형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을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일 화형 앞에서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다음 날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 스스로 의연하게 사형대에 올라갔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처럼 저런 핍박이 우리의 삶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 처한 그 상황에서 모양과 상황이 다른 여러 힘듦, 고통,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나 혹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그 특권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꺾일 때마다 또 우리가 지쳐서 멈출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점에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렵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숨에 달려오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요, 우리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2024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찬양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